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0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려 38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행해진 1차 인구 조사에 이어서 모압 광야에서 이루어진 2차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제 모세와 함께 이미 죽은 그의 형인 아론이 아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함께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찌 보면 꽤 길죠.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로 행해진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그 교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5절부터 끝절인 51절까지의 내용은 2차 인구조사에 대한 각 지파별 인구수의 변화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총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또 함께 찾아볼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주셨느냐에 대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고 있던 그런 옷도 헤어지지 않게, 닳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옷도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당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숱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51절까지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세도 포함이 안 되죠.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그 1세대 사람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원망이라는 그 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인
우리가 민수기 25장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홍해에서 자신들이 죽게 될까 봐, 또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흥껏 노는 그러한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눈길이 함몰되어서 그렇게 시선이 한 곳으로 나쁜 곳으로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몹쓸 짓을 그런 죄를 많이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겠다고, 죄를 짓는 우리를 벌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긍휼과 자비를 오히려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1차 때와 다르게 인구가 확 크게 줄거나 더 늘어나지도 않고 거의 똑같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 즉 2세대의 이 출애굽 세대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1차 결과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근데 이처럼 1차와 2차 때의 인구조사의 차이가 그 계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만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 중에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0.3%가 줄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의 분배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힘을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적 힘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국력은요, 그 국민의 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시딤 음행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에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느 지파였냐면요, 시므온 지파였어요. 근데 2차 계수 때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이전에 6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에서 4만 명이 채 안 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줄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인구수가 줄었죠, 시므온 지파가. 이 심판이죠, 일종의. 하지만 이 계수에 들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려 1,000명이 늘어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제사와 정결에 관한 이 관심을 반영하였다. 또 이것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면서 완전한 가나안 정복의 새 시대,
또 새 땅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 언약의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때론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장렬하는 태양빛과 또 차가운 밤내 이 광야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닳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자비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 우리의 음행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게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라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하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 두 번째 문은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의 제목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긍휼과 은혜가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신실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감사함을 꼭 기억하고 감사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 섭리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말씀으로 계속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